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진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잡아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종종 먹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상황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시비가 생기고 낙심할 일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거리가 계속 쌓이는 것이죠. 왜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올까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가 감기가 들면 기침을 하죠.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는 존재하는 중력만큼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법칙이죠. 죄송합니다. 잠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법안교회에 와서요, 참 열심히 사역했다고 자부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말년 병장 위치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밤낮으로 없이 지금 입술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사역해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고 결단을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도는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이제 한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좀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돌고 돌아 제 귀에까지 들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마음은 상실함이 찾아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조금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요, 이런 법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는 바로 그 순간 사단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오는 공격,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조롱과 비웃음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발락은요, 성벽이 무너져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무기력하고 영향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그는 산발락은요, 분노했고 가장 먼저 말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 미약한 유대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인격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이스라엘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뭐라고 비웃고 있습니까?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그들이 쌓은 성벽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단순한 빈정거림이 아닙니다. 너희가 뭐 해봤자 소용있겠어? 해봐야 무너질 것이야. 애초에 시작하지도 마라. 그냥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런 말은요, 지금도 사탄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네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네가 변해봤자 무엇이 달라지는데? 지금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겠다고? 너는 늘 그랬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조롱의 목적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롱은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자기 불신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첫 공격은요, 우리의 자신감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
거짓 메시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런 조롱과 비난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은요, 소리로 공격해 오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똑같이 소리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 초반부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기도한 뒤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분명 느헤미야는요,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고 어려움이 왔고 상황이 바뀌었고 조롱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앞에 서면 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도 전에도 멈추고 기도한 뒤에도 멈추는 것을 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성숙한 모습이죠. 또한 영적인 전쟁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하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의 리듬인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두 번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내부적인 낙심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부적인 낙심은요,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뭐라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인 조롱과 비난은요,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은요 안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진짜 목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은요, 단지 도구일 뿐인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꺾이면요, 손이 멈추고 의지가 꺼지고 영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장 무서운 방해는요, 적의 공격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부에 있습니다. 정말 무너지는 이유는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 전략을 세웠죠. 첫 번째 전략은요, 약한 곳을 점검하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벽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낮아진 곳이 있었죠. 보통 사람들은요, 눈에 띄는 부분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눈에 띄지 않는 곳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리, 영적으로 무너진 자리, 관계가 금이 간 자리, 죄가 틈탄 자리, 지쳐있는 자리, 바로 거기에 우리는 새로운 보호선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움에서,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요,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시선의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시선을 문제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무기, 즉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전쟁터이면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요,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요, 마음이 지치고요, 영혼이 침체되고 관계는 멀어지고 희망은 사라져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워라 라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다시 세워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들어오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태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는요, 한없이 작은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 마음의 상처, 영혼의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